요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남북 대화와 또 한 달 뒤에 이어질 이 북미 대화가 전 세계에 지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인공인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그 특징이 뭔가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미 14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룬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번에 두 당사자가 자리에 앉아서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과거에 맺은 그 약속을 이제는 좀 행동으로 실천하자. 여기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그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을 한 것이 이번에 바로 판문점 선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은 비핵화를 실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남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고 경제를 발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을 해야만이 이번 판문점 선언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뭔가 이전과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뭔가 이번에는 뭔가 좀 이전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색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지금 북한은 먼저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들 3명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시설장을 폐기하겠다고 날짜를 공언하고, 또 유엔의 핵사찰을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이어가면서 또 우리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하라 하지 않고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판문점 선언이 꼭 실천이 되어서 뭔가 이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않고 그 김일성과 김정일과 다르게 이번에는 정말 그 한 말을 온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는, TV에서 바라보았는데, 앞에서 바라보았는데 그 한 말을 꼭 지켜주어서 이번엔 정말 남과 북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의 소망이 큽니다. 그런데 이 회담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담을 한다는 것은 둘이 앉아서 약속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회담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 회담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다 보니까요, 북한에게만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북한만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고 미국도 약속을 안 지켰고 우리 남한도 약속을 안 지켰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약속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꿈꾸는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고, 어쩌면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주의 수빈이가 나중에는 그 대학교 가서 졸업여행을 북한산에 갈 수 있는, 그런 북쪽 나라에 갈 수 있는, 혹은 저 북한을 통과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꿈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와 비슷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남의 얘기한 것처럼 들었지만은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집트라고 하는, 성경에 애굽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강제 노역에 동원을 됐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그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탈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탈출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탈출할 뿐만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갈 그런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이 백성들과 약속을 하고 싶었어요. 약속을. 새끼손가락 맺고 약속을 하고 싶었는데 어떤 약속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내가 저 민족을 선택했는데 불러내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만들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있어서 이 백성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얘들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어 줄 테니까 대신 너는 내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다오.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이 되어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호렙산은 우리 성경에 보면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호렙산 언약이다. 또 호렙산 선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호렙산 선언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선언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북한의 김정은이가 거짓말하지 않고 이번엔 약속을 꼭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 약속을 맺은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꼭 지켜주기를, 정말 간절히 꼭 지켜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고 각자 선언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규례와 법도인데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규례와 법도를 첫 번째 듣고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들은 것을 배우며 이 법도가 무슨 뜻인지를 배워야 되고 세 번째 그 뜻을 그 배운 것을 가슴에 지켜야 됩니다. 가슴에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내 가슴 속에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신이고 진실성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아무리 약속해도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기록된 호렙산 선언이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3,000년 전에, 적어도 3,000년 전에 그때 사람들이 맺은 언약인데 왜 내가 지켜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53년에 남북의 전쟁, 6.25 전쟁이 이제 종식이 안 되죠. 휴전이 됐죠. 휴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생탄인데 잠깐 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북녘 땅에 마음대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전 협정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쪽에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휴전 협정이 내가 맺은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휴전 협정을 맺고 살아가는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 협정의 영향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협정이 지금도 나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내산 언약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비록 3000년 전에 맺었지만은 그 언약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자손들이고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언약은 너와 나 사이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너와 나 사이에 맺는 언약이라고 이 언약의 현재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모세는 약 40년 전에 부모들이 맺었던 호렙산 선언을 지금 자녀들 앞에서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지금 이 언약은 과거에 부모가 맺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당사자인 우리가 맺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 이 말씀은 저 남편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아니 이 말씀은 저기 직장에 그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과거에 부모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하면서 나만 속 빠지는, 그걸 이렇게 유체 이탈이라 그래요. 나만 속 빠지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지금 당장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지금 읽는 순간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지금 즉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사람은 잘 듣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성경 말씀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읽는 순간에 그 즉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요약을 한다면은, 요약한다면은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금 10가지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지금 약속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네,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신들은 참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두 번째 계명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은 다른 신을 말하는데 다른 신 중에 어떤 신이냐? 그것이 바로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컵이 존재하는 것은 이 컵을 만드는 공장의 사람들이 이 컵을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존재하지 우리 누가 이 자리에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추적해서 거꾸로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땅에 최초에 존재케 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초에 한 분이 최초에 하나를 만들기 시작했을 텐데 그 최초에 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럼 창조주 하나님 아니고는 전부 다 창조주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다 그 다음에는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긴 우상, 너희들이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그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짜 신에게 우리의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살아간다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거로 끝나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것밖에 남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던져버립시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헛된 인생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망령되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히 우리 유교 집안에 내 부모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홍자, 그리고 길자, 그리고 동자입니다. 그 이름 자체 하나만 해도 우리는 소중하게 마치 그 아버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일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죄악된 일에 사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결코 하지 않는다 해놓고는 악한 일을 저지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한다면은 우리는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거나 누군가의 욕심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기도 제목을 내는데 안식일을 지킬,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또 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킨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계명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지금 5번째부터 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근데 사람을 향한 계명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그 말은 이웃을 위한 계명인데 이웃 중에서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바로 부모님이 첫 번째 이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부모를 버리거나 부모를 학대하거나 또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계명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 죽이는 것도 안 되고 내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 자살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내 스스로 결코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계명입니다. 18절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남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이웃의 가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8번째 계명입니다. 19절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도둑질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면은 3배에서 4배로 배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배에서 4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쳤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은 거기에 3배나 4배를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계명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재판에 있어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9째 계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조차도 탐욕을 부리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모든 욕심조차도 가지지 말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나가기를 누군가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가 기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이고, 네.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10가지 계명을 정말 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여 제발 너희들 10계명 좀 잘 지키고 살아가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판문점 선언을 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이번에는 지켜주기를 간절히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아니니까, 내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니까 간절히 지켜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10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인데, 이 계명을 누군가가 간절히 지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약의 당사자인 우리는 그거 지키기 싫어요. 그거 지키는 거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걸 자꾸 지키려고 하라 그럽니까? 나 못 지키겠어요. 계약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이렇게 파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고 포기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남은 간절히 지켜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간절히 지키기 싫어요. 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10계명이 얼마나 위대하면서도 또 힘든 것인지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 텐데, 경남 거창에 가면은 거창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라라고 직업 선택 10계명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이런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 월급이 적은 쪽으로 택하라. 이건 뭐 세상과 전혀 반대 이야기입니다.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이것도 정말 세상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이거는 더더욱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직업을 선택할 때. 그 다음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저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거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는 곳으로 그런 직업을 선택해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 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그곳으로 가라. 마지막 열입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부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자녀 말고 남의 자녀들이 이런 선택을 가지고 집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내 자녀는 빼고, 대답하기 힘들 거니까, 내 자녀는 빼고, 남의 모든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간다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멋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는 절대 아닙니다. 내 자녀는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는 이것도 다 저와 반대로
저와 반대로 선택하기를 간절히 교육하고 있고 지금도 강요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라고 의식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부모의 현주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계명입니다. 다른 사람 지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계명인데 이 계명을 힘듭니다. 힘드니까 약속 아니겠어요? 힘드니까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힘든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 믿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달라고 간절히 기대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